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화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니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또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두 가지 사건이지만 오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이 혈루증에 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마치 어떤 벽에 가로막힌 것과 같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입니다. 이 야이로 역시 그래야 하였지요. 그리고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종교 지도자가 곧 사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12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의 12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과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단순히 이 회당을 관리하는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당시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을 관리하는 행정가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은 유대인 종교 공동체의 이 종교적 지휘자 또는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과도 함께 또 교류하면서 이 회당의 예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이 많은 회당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였습니다. 거북해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한 시선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선택은 어찌 보면 용기입니다. 용기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대단한 결심이요 용기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결심이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향한 아빠의, 부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단순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무릎을 꿇는 이 행동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나의 위치,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죠.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 딸이 살까 싶습니다.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가 아니었습니다. 혹시가 아니었습니다. 오시면 내 딸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기도였고 확신의 간구였으며 믿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오시면 내 딸이 다시 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 집에 내 딸아이 앞에 오시면 내 딸아이가 구원을 받고 내 딸아이가 살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내 상황을 더 좋게 낫게 해주실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주님 손을 얹으시면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만져주시면 구원을 얻고 살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회복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니 주여 오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듣고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또한 보여주셨지요. 그 놀라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주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 에워쌌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 밀고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밉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또 중간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던 중에 무려 12년 동안에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지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사건이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급박하고도 참 긴급한 상황에 시간이 지체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혈류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붙잡으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도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이 병이 낫지 않으니
오직 소망 주님께 두고 주님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께 이 말을 할까? 그래 내가 주님 옷자락에도 붙잡자. 그러면 내 병이 낫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가 구원을 받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나간 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밀고 미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다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많은 버스 타보셨나요? 사람 많은 지하철 타보셨어요? 바글바글 하면요, 막 누가 밀치고 지나가도 누가 이렇게 밀어도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 많은 무리들이 서로 에워싸 미는데 주님, 누가 주님 옷자락에 손 좀 대었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능력이 나간 그 여인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음성에 나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던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집에서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순간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어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주님 빨리 내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사건이 지체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더 믿음을 깊게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누이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곧 죽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머무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다 가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다 가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되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건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 역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좀 야속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딸아이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초조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늦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급히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내 딸 이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 믿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을 더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에는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옆에서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들은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더러 무엇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는 소리가 가득하죠. 옛말로 곡하는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었지요. 가정과 그 주변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며 곡하는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왜 떠들며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는 잠든 것입니다. 왜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보지만 주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죽음은 잠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잠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소망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서, 떠들며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절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만 괴롭게 하라 말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그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놀랐다는 말을 두 번이나 표현하겠습니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봄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박함이 곧 능력을 나타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면 된다. 주님 만나면 된다.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체면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그것을 넘어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넘어가야지요. 죽음은 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곧 주님이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음조차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무섭던가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가질 것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절망 속에서 세상 가운데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은, 환경은, 주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의 그 모습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은 절망에서 시작해 이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달릴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은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달리 타고 소녀여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묶었던 쇠사슬 같은 매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벗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 붙잡고 살아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 있고 다시 살아남이 있음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